2022년 5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7년이 지납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여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했지만 그녀와 결혼하는 날을 인생 최고의 날로 여기고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 말하죠.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드디어 결혼식이 열립니다.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니 야곱이 그녀와 동침하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야곱이 원했던 여인은 라헬이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레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부는 얼굴을 가린 채로 신랑에게로 인도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불이 밝지도 않았을 것이고 결혼식 때는 신랑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야곱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곁에 누워있는 것은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이처럼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당장 라반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그러자 라반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고는 또 다른 제안을 하죠.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은 외삼촌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는 또 꼼짝없이 7년을 더 일해야 했죠.
라반은 이 속임수를 쓰므로 자기의 두 딸을 시집 보내고 야곱의 노동력까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억울한 일임에 틀림이 없었죠. 자기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레아를 위해 일했던 것이고 이제 앞으로 또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일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 말은 자기가 형 에서에게 한 일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고작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았고요. 그는 태생의 순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해서 형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언니가 앞서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야곱은 억울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상식에 어긋나는 짓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이고 형 에서가 동생에게 속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 상황에 어울릴까요? 아니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어울릴까요? 어쨌든 야곱은 이 상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라헬을 위해 또 7년을 일해야 했죠. 그렇다고 해서 14년 후에 라헬과 결혼을 한 것은 아닙니다. 7일 동안은 레아와의 결혼식을 하고 그 후에 라헬과도 결혼을 했죠. 한 사람이 자매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 옛 이스라엘에서는 중혼이 가능했고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율법이 제정되는 즈음에는 언니와 동생을 함께 아내로 삼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죠.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자매와 결혼한 야곱의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무리 중혼이 당시에는 평범한 일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날 수 있는 질투나 서운함은 막을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그것을 금지한 것이고요. 야곱의 결혼 생활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대로입니다.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죠. 또 이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랬다 할지라도 레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아도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한 여자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셨죠. 3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전에도 그러셨었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부터 핍박을 받고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녀를 살펴주시고 살 길을 내주셨죠. 그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받고 사는 라헬보다는 사랑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레아에게 더 마음을 써주셨습니다. 당시 여인이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자녀를 낳는 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레아에게만 자녀를 허락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레아가 낳은 4명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들을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레아의 심정이 그 아들들의 이름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녀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본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뜻에서 이 이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소망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둘째 아들의 이름도 시므온이라 지었거든요. 르우벤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의미와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레아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바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둘째까지 허락하셨으니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이름인데요. 바로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는 뜻이죠. 레아는 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런 바람을 가졌죠.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참 안 됐죠. 여전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야곱은 그저 의무적으로 레아와 동침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아는 계속해서 그렇게 탄식하는 이름만 아들들에게 지어주었을까요? 아닙니다. 넷째 아들에 와서는 달라지죠. 그녀는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름을 짓고 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찬양하다는 뜻이죠. 그녀는 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희구했지만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아픔을 보시고 그녀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한 맺힌 이름을 아들들에게 지어주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녀의 아픈 마음과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사실 라헬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는 편입니다. 주인공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운 존재인 레아를 더 사랑하시고 돌보신 것을 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지파 2개가 모두 레아의 자손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죠. 이 지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유다는 어떤가요? 다윗의 왕조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니 하나님은 지금 당장도 레아를 돌보셨지만 그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라헬의 처지일 수도 있지만 레아의 처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낮은 데 처하시며 낮은 데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충분히 보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차별이나 냉대에 아파할 것 없습니다. 레아가 처음에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듯이 그렇게 한해 맺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날 살피시고 계신다는 그 깨달음 아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잣대로 내 자신을 판단하여 의기소침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